네, 할렐루야. 네,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부 지체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를 잠깐 옮길게요. 벌써 8월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제 9월인데 날씨가 여전히 덥고 힘들게 하지만은 참 이 날씨에 사람이 기분이 많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래도 그런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쁘게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부 지체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벌써 2025년을 이제 9월을 맞이하고 있는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이번 해에는 특히나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맡기시고 또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것들 올해 안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나아가는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하는 가사 중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항상 주님을 찬송한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항상 찬양과 또 기쁨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우리 청년부 지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기쁨이 흘러 넘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를 엽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고백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셔서 우리의 마음 만지시고 기쁨이 있다면 기쁜 일을 2배로, 슬픔이 있다면 그 마음 위로하셔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실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 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 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 가리. 들으소서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한 번 더.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들으소서. 아멘. 그하오니 이 땅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다시 한번.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우리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주여 높임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한 번 더.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 내 삶을 드려 찬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삶을 드려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성교회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의 이 찬양과 예배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드리며 나아갑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둡고 악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주님을 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해야 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목소리를 높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거룩이 온 땅에 높임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닦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정케 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흙먼지 나는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무거운 짐을 걸머진 발걸음 속에서도 느리고 힘들지만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 심령 가운데 이른비의 축복을 급속히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주님께서 자정하신 이 자리에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촉촉히 채워주시고 진실을 잃어가는 삶의 자리에 성령님 오시어 우리 청년들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 뿌리를 둘 때 풍성한 결실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앙망하며 사랑합니다. 이 세상 만물의 성장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이면서 저희 몸된 교회의 기둥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앞길을 예배하시고 활짝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가마솥 같은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캠프, 여름 성경학교에서 교사로 도우미로 헌신을 아끼지 않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승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과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저희들의 메마른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미하는 그레이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자 달란트로 사역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젊은 날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하셔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가 또 찬양을 아름답게 편곡해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너무나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박수를 한번 격려할까요? 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사무엘처럼이란 주제를 가지고 원로 목사님과 제가 말씀을 나누었고 또 많은 우리 아이들 또 청년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청년들이 전일 출석한 분들이 40분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중에서 몇 분들을 추첨하여서 선물을 주지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커졌어요. 아주 큰 선물, 귀한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누가 저에게도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저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는 상관은 없는데 9월달 정도 되면 우리 청년부 4부 예배에 좀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대 찬양하고 이어서 목사님 인도하실 때 예배의 부름과 또 부름의 찬양 그렇게 쭉 순서가 연결되는데 우리 4부 예배는 그런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찬양대가 조금 더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끌어주고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사도신경부터 들어가서 인도를 하면 한 2곡 정도 더 찬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고민하셔서 우리 청년부 예배, 4부 예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세를 통하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은혜를 한 주만 누리기는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저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한 주 동안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과거의 성경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세요. 깔뱅의 제자이자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이끌었던 존 낙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맡겨주십니다. 그 지역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교회들을 보면 기도하는 자리가 점점 비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는 참 많이 나오세요. 200여 분 가까이 아주 많은 분들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금요 기도회가 멈춰 있어요. 주보를 보면 계속해서 가정 예배로 나와 있을 뿐입니다. 왜 금요일 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가 어려울까? 이것은 단지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 교회 잠실에 있을 때에도 송파 지역의 교회들 어떻게 금요 예배들을 드리는지 한번 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올림픽공원 옆에 오른교회야 워낙 금요 기도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제외하고 주님의 교회나 잠실교회나 수동교회를 찾아가 보니까 출석 성도의 5% 정도, 아니 한 4% 정도만 모여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들인데 그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로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함께 선교사님과 뜨겁게 기도하여서 그 기도의 열매가 여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3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통성 기도예요. 제가 20대 때 청년들과 함께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나고야의 한 일본인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뚱그렇게 이렇게 서가지고 함께 인사하다가
인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한국 스타일로,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라고 일본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국 스타일 기도가 뭘까? 보니까 통성 기도였어요. 일본인들은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뢰를 범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마다, 저녁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게 우리의 기도의 문화예요. 산에는 기도원에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전심으로 기도했던 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 각 교회들마다 기도원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어요. 더 이상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원 운영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은 교회가 되었을까? 어쩌면 절박함이 없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간절함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때로는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어서 너무나 만족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내 삶에 지금 당장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지요. 시험을 앞에 두고 인생의 큰 진로가 내 눈앞에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요의 시대, 축복의 시대, 어느 것 하나 부족지 아니하기에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하나둘씩 사라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기도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는 교회, 그 기도의 엔진이 멈춘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예배는 기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죠. 내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2세대, 3세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라는 없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갔다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성은 다 무너지고 성벽은 불타고 남아인들의 삶의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줬어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와 무관한 죄인데,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벌어진 일인데 느헤미야는 마치 그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조상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회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 느헤미야를 받으셨고 그를 바벨론의 술관원으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그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잘못은 아니고 내 때 일어난 일도 아니지만 과거의 조상들의 그 잘못을 나의 것으로 구했며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민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나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수많은 전쟁터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용맹한 부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략과 전술이 뛰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 전쟁을 준비시킨 다음에 반드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올라갈까요? 지금 싸우러 나갈까요? 모든 준비가 끝났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나아가라, 올라가라. 이 승리를 내가 너에게 맡겼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나아갔던 다윗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 능력 있게 살아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그 모든 영광을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셨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찌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엠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도를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고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그의 기도는 응답된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간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천국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질 줄 믿습니다. 이 기도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 땅으로 펼쳐지게 하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가 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의 부탁이 아닙니까? 저 아이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청하신 그 주님의 부탁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그 원리를 크게 4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삶에 이 기도의 능력을 덧입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말씀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책망하시는가? 외식하는 기도자를 책망하셨어요. 여기서 외식이라는 단어 히포크리타이를 보면 원어적 의미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선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은 감추어 두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연기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솔직하게 기도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할 때 옆 사람이 들으니까 또 누군가가 알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로 기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기도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실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장님과 같다. 본인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누구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우리 말씀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구절을 띄어서 그냥 지나가요. 그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 창조주, 세상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 삶은 엉망이고 무너지고 죄가 가득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땅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살게 돼요. 이 땅의 한복판에서는 정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지만 마치 높은 정상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길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응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땅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안아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랑의 사귐 속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덧입게 됩니다. 여기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다, 이 하기오스르 단어를 찾아보면 거룩히 하다, 존경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거룩한 분 앞에 섰을 때 나의 죄악으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기도해요. 우상에게 기도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7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바탈로 게세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토가 의미 없는, 무의미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시간을 오랫동안 해야지 하나님께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마디만 고백해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말을 많이 한다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언부언, 의미 없는 말로 가득 채우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할 때 보통 10분 정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를 듣고 있다가 깜빡 졸았는데요, 잠에서 깨도 기도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세요.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오래 하면 설교자들이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마지막 장을 못하고 끝내야 될 때가 있어요. 18세기 미국의 청교도들을 보면 보통 대표 기도가 1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5시간 정도 돼요. 설교가 보통 3시간 정도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3시간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떠나가지요. 그 청교도 예배에는 그래서 긴 막대기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 설교 시간에 졸면 그걸로 찌르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믿음 좋은 사람,
설교가 길어야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미 없는 말로 중언부언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요. 내가 짧게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만 그 고백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많이 있죠. 내 진로를 위해서, 나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도 제목을 들고 주 앞에 서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세상의 목표를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저도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거 있지만 그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북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남쪽으로 가라시면 네, 가겠습니다. 저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서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네,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 직장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가서야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 필요도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내일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달 뒤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뒤에 할 일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며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필요한 만큼 가족 수대로 그것을 가져가라. 내일 내가 또 줄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오늘 필요한 것 외에도 더 많은 것을 챙겼어요. 내일도 먹어야 되고 모레도 먹어야 되니까 양식을 가득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양식이 다 상하고 말았어요. 다음 날 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또다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1년 뒤, 10년 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의 삶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챙기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예배드리다가 혹시나 친구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거기다 올려두고 돌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 삶에서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과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나의 삶 속에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뜻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것을 먼저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일상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악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머물러 계실 때 사탄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야. 세상 모든 것을 보여주며 내게 절해. 내가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줄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탄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 역시 시험을 받는 게 마땅하지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까? 정욕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며 손짓합니다. 그 시험을 받지 않는 삶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이 모든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죄 용서함 받기를 위해서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주님은 너희가 기도한 대로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만 하고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한 만큼 용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내 삶에서 그 뜻을 이루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내 인생은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한 것을 아뢰면서 이 땅에 기도하는 삶, 기도에 응답받는 삶,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뿐 아니라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두 손 들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소망과 내 간절한 바람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 대로 살게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이 이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네, 우리 익재 회장님의 간증과 같은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든든하게 또 부서를 섬기고 열심히 사역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귀한 사랑과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할까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들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기도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려온즉 주님 축복하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늘 찾아가 안수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무엇을 행하든지 날마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범사에 감사케 하시고 기도를 구하는 제목들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금과 또 헌당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또 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직장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지혜와 용명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역들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에 앞서 오늘 처음 등록한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우리 김로경 청년, 또 우리 송희창 청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박수 치면서 환영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손을 뻗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 청년들과 관련된 소식은 아마 우리 총무님께서 따로 전할 것입니다. 우리 작년들은 이제 하반기에 여러 가지 또 교회 학교라든지 또 작년 주일학교, 어르신들 시니어 모임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청년부 일정에 따라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2학기가 개강이 됐죠. 우리 대학생들 혹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가서 밥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카드 쓰지 않고 제 카드 들고 가서 한번 결제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현 목사님 잘 일정 조정하셔서 밥이나 또 차 한잔 마시면서 하반기 여러분 또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청년부에서 광고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우리 파송의 찬양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청년부 광고하기 전에 저희 특별 새벽 기도에 개근하신 분들에 한해서 5분 추첨을 통해서 애플워치를 증정할 텐데요. 일단 5분 선정을 할 건데 담임 목사님께서 2분 선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동현 목사님 1분, 그다음에 최원일 장로님 1분, 그다음에 박정희 장로님 1분 이렇게 추첨을 하겠습니다. 일단 담임 목사님 먼저 한번 추첨해 주시겠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